민수기 22장 41절부터 23장 12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침에 발락이 발람과 함께하고 그를 인도하여 바알의 산당에 오르매 발람이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의 진 끝까지 보니라.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여기 제단 7을 쌓고 거기 숫송아지 7마리와 순양 7마리를 준비하소서 하매 발락이 발람의 말대로 준비한 후에 발락과 발람이 제단에 숫송아지와 순양을 드리니라.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당신의 번제물 곁에 서소서. 나는 저리로 가리이다. 여호와께서 혹시 오셔서 나를 만나리니 그가 내게 지시하시는 것은 다 당신에게 알리리이다 하고 언덕길로 가니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시는지라. 발람이 아뢰되 내가 7제단을 쌓고 각 제단에 숫송아지와 순양을 드렸나이다. 여호와께서 발람의 입에 말씀을 주시며 이르시되 발락에게 돌아가서 이렇게 말할지니라. 그가 발락에게로 돌아간즉 발락과 모압의 모든 고관이 번제물 곁에 함께 섰더라. 발람이 예언을 전하여 말하되 발락이 나를 아람에서 모압 왕이 동쪽 산에서 데려다가 이르기를 와서 나를 위하여 야곱을 저주하라. 와서 이스라엘을 꾸짖으라 하도다. 하나님이 저주하지 않으신 자를 내가 어찌 저주하며 하나님이 꾸짖지 아니신 자를 내가 어찌 꾸짖으자. 내가 바위 위에서 그들을 보며 작은 산에서 그들을 바라보니 이 백성은 홀로 살 것이라. 그를 여러 민족 중에 하나로 여기지 않으리로다. 야곱의 티끌을 누가 능히 세며 이스라엘 4분의 1을 누가 능히 살고 나는 의인의 죽음을 죽기 원하며 나의 종말이 그와 같기를 바라노라 하매 발락이 발람에게 이르되 그대가 어찌 내게 이같이 행하느냐. 나의 원수를 저주하라고 그대를 데려왔거늘 그대가 오히려 축복하였도다. 발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입에 주신 말씀을 내가 어찌 말하지 아니할 수 있으리까. 아멘. 새벽에 온라인으로 함께 참여하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밖에는 비가 조금씩 내리고 있는데 오늘 비가 계속 올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민수기 말씀이죠. 계속해서 발락, 모압 왕 발락과 또 이방의 점술과 선지자 예언가이죠. 발람 두 사람과의 이야기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발락이 이스라엘을 두려워하여서 발람을 초대하죠. 예, 여러 번 초대합니다. 왜? 바로 이스라엘을 저주하라고 그것을 요청하기 위해서 이방 점술가인 발람을 초청합니다. 처음에는 듣지 않았지만 발람은 하나님 말씀을 받고 또 길을 같이 떠나서 발락에게 다가가죠. 어제 말씀까지는 발락이 발람을 대접하는 것으로 이야기를 마칩니다. 오늘 이제 발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발락에게 예언의 말씀을 전하는 총 3번의 예언과 마지막 예언, 그러니까 총 4번의 말씀을 가지고 발람은 이야기를 하죠. 예언을 합니다. 그 첫 번째 예언이 오늘 등장하는데 다시 한번 보시면 41절 22장 41절 말씀을 보면 발락과 발람이 아침에 함께 이제 바알의 산당, 이방 신전이죠. 바알의 산당에 올라서 발람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진을 쫙 바라봅니다.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예, 거의 한 200만 명, 300만 명 되는 수많은 무리를 이렇게 보는 발람은 과연 저들을 저주하라고 불러서 내가 여기까지 왔는데 바라보니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하는 그런 것도 알고 있을 뿐더러 또 모압 왕 발락의 요청을 받은 이 발람,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그러면서 23장 1절이죠. 또 2절 이렇게 보시면 발람이 발락에게 이제 제단을 마련해라. 숫송아지, 순양 7마리씩 해가지고
하나님께 드려라. 번제물을 드리게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에게 말씀을 듣기 위해서 멀찍이 떨어져 있죠. 하나님께서 발람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이 이제 5절부터 나오는데 하나님이 발람의 입에 말씀을 주시면서 발락에게 돌아가서 이렇게 이야기해라라고 말씀하시고 7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이 발람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은 그래서 예언하는 그 말씀이죠. 발람이 도대체 어떠한 예언을 하였는가 보시면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입니다. 발락이 나를 아람에서 모압 왕이 동쪽 산에서 데려다가 이르기를 와서 나를 위하여 야곱을 저주하라 와서 이스라엘을 꾸짖으라 하도다. 하나님이 저주하지 않으신 자를 내가 어찌 저주하며 여호와께서 꾸짖지 않으신 자를 내가 어찌 꾸짖으랴. 이렇게 시작합니다. 발락이 모압 왕이 나를 데려다가 야곱을 저주하고 이스라엘을 꾸짖으라 하는구나. 그러나 하나님이 저주하지 않고 하나님이 꾸짖지 않은 자를 내가 어찌 저주하며 꾸짖으랴라고 하는 말씀으로 예언의 말씀은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9절 보시면 내가 바위 위에서 그들을 보며 작은 산에서 그들을 바라보니 이 백성은 홀로 살 것이라. 그를 여러 민족 중에 하나로 여기지 않으리로다. 야곱의 티가를 누가 능히 세며 이스라엘 4분의 1을 누가 능히 셀고 나는 의인의 죽음을 죽기 원하며 나의 종말이 그와 같기를 바라노라. 이것이 첫 번째 예언의 말씀입니다. 발람, 내가 바위 위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바라보니까 이 백성은 홀로 살 것이라. 홀로 살 것이라. 그를 여러 민족 중에 하나로 여기지 않으리로다. 가나안 땅에는 7족속 외에도 여러 민족들이 그 주변에서 함께 다 거주하고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크고 작은 민족들이 각기 다른 신들을 모시면서 그들을 믿음으로 가나안 땅에서 살아가면서 이방 제사, 우상 숭배를 하며 또 행음하면서 제사를 지내는 하나의 일원으로 자신들이 섬기고 있는 그 신들을 위로한답시고 간음도 저지르면서 산당에 여사제와 또 남자 창기를 갖다 들여놓으면서 그들로 서로 간음하게 하고 함께 제사 지내는 그 모인 자신들의 무리도 제사 지내는 그날 서로 부부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서로 간음하면서 행음하면서 그렇게 서로의 죄악을 쌓아가면서 그 가나안 땅은 그래서 죄악이 차고 넘치는 땅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그 조상인 아브라함에게 내가 가나안 적각그리 흐르는 가나안 땅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언약을 맺으셨죠. 그 언약을 기초로 언약의 이행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땅을 주셨지만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여호수아서를 통해서도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하나님이 그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을 해서 주셨지만 그 땅의 죄악을 하나님이 멸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자면 이스라엘 하나의 민족을 그 가나안 땅을 징벌하는데 도구로 사용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코 공의로워서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도 선하고 착하고 순진하고 순전하고 정결하고 깨끗해서 그 땅을 차지할 만해서 그들이 그 가나안 땅을 차지한 것이 아니라 가나안 땅에 수많은 죄악들이 차고 넘쳐서 하나님이 그것을 보지 못하여 그것들을 처단하는 그 과정이 바로 가나안 땅 정복 전쟁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발람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이 백성은 홀로 살 것이면서 이 백성이 여러 민족 중에 하나로 여기지 않으리로다라고 했던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의 여러 민족 가운데 하나의 민족으로 함께 뒤섞여 살면서 그렇게 이도저도 아닌 그들과 구분되지 않은
그렇게 살아가는 백성이 아니라 다른 민족들은 싹 정리되겠지만 오로지 하나님이 선택한 하나님의 유일한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만 그 가나안 땅에서 홀로 살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예언의 말씀이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른 가나안 땅에서 살아가고 있는 여러 민족들과 그냥 똑같이 별반 차이 없이 그렇게 바라보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거죠. 마치 우리의 자녀가 아니면 우리 자신이 함께 학교에서나 어떤 모임에서 여행을 가든지 어느 일을 하든지 단체 사진을 찍었을 때 누가 가장 예, 누구를 가장 먼저 찾습니까? 바로 우리 자신 아니면 우리의 자녀, 나와 관계된 그 사람을 먼저 찾게 됩니다. 아니, 찾지 않더라도 그 사람이 얼굴이 먼저 눈에 띕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은 다 눈을 감아도 그 사람이 바로 내 자신이 눈을 뜨고 있으면 잘 찍힌 사진이고 괜찮은 사진입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들은 다 잘 나왔어도 내 자신이 눈을 감은 모습이 찍혀 있으면 그 사진은 버려지는 사진인 것과 같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선택한 이 백성, 하나님이 특별히 구별하셔서 10절 보시면 야곱의 티끌을 누가 능히 세며 이스라엘 4분의 1을 누가 능히 셀고 하나님이 선택한 이 백성은 모래와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하늘의 별과 같이 그렇게 무수히 많구나 또한 많아진다라고 하는 그러한 예언의 말씀인 것이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의 조상인 아브라함과 약속한 저 하늘의 별을 바라보라. 내가 너희 자녀를 저렇게 많게 하리라. 바닷가에 모래를 세워보라. 무수히 많은 저 모래알처럼 너의 자손이 저렇게 많게 될 거다. 이러한 것이 발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예언한 첫 번째 예언의 말씀입니다. 이어서 11절 12절의 말씀도 발락은 불만을 토로하죠. 저주하라고 하였는데 저주하라고 내가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라고 너를 불렀는데 그리고 너를 이렇게 대접했는데 왜 오히려 축복하는가? 그랬더니 발람의 대답이 이것이죠. 하나님께서 내 입에 주신 말씀인데 내가 어찌 말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오늘의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 그 중에 하나는 이방 선지자 점술가인 발람의 태도입니다. 하나님과 대화도 가능했던 이러한 이방 점술가이면서 또 마지막에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을 어떻게 전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지만 또 다른 한편에는 자신을 초대하고 자신에게 많은 것을 제공하고 제공할 수 있는 그러한 한 나라의 왕, 발락. 하나님의 말씀도 받지만 또 발락의 소원도 어떻게 하면 들어줄 수 있겠는지 기회를 살피는 그러한 모습을 가진 발람입니다. 한쪽에 속해야 하는데 양쪽에 양다리를 걸치면서 이쪽도 무시하지 못하고 또 저쪽의 이득도 취하고 싶은 바로 지금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 인간들의 그러한 모습이 아닐런지요. 예전에는 그래도 순전한 모습이 많이 있었습니다. 오로지 한편에 의를 지키는 모습도 참 많이 있었는데 지금의 우리의 삶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의리는 어디로 가고 마땅히 보여야 할 도리는 어디로 갔는지 어제는 이쪽 팀, 오늘은 저쪽 팀, 내일은 또 누구를 선택하면서 누구 편에 설 건지 모를 이도저도 아닌 자신의 이익에 따라서 여기 붙었다 저기 붙었다 하는 물론 내가 선택을 잘못했구나 내가 이 길은 잘못 걸어왔구나 하나님의 뜻에 맞도록 자신이 살아온 길을 돌이켜서 회개해서 삶을 바꾼 그것은 참 올바르고 좋은 선택이 되겠지만
나의 이해 득실에 따라서 저쪽에서 좀 떡고물을 많이 얻어먹을 수 있겠구나. 오늘은 이 사람이 나에게 너무도 잘해주는 모습이구나. 내일은 또 저 사람이 내 자녀에게 도움이 되겠구나. 여기 붙었다 저기 붙었다. 이해 득실에 따라서 오늘날의 우리네 삶의 모습은 이런 것 같습니다. 딱 오늘 발람이 하나님도 무시하지 못하고 또 발락이 주는 그러한 이득이 되는 것도 외면하지 못한 채 여기에서 누구의 눈치를 보면서 또 속마음도 다른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발람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오늘 나는 어떤 마음가짐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역시 우리 하나님, 대단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무엇인가? 바로 이방 점술가도 사용하시는 그도 하나님의 도구로서 사용하시는 분, 바로 이 온 세상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모든 것을 자신의 뜻대로 운행하시고 이용하시면서 또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행하시는 분,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창조주, 이 세상을 자신의 뜻대로 창조하셨고 또 이 세상을 자신의 뜻대로 운행하시고 지금도 이끌어가고 계신 분.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지 못하는 발람이겠죠. 오늘날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그 뜻 가운데 순종하면서 살아가십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로봇으로 만들지 않았습니다. 우리를 프로그램화된 그러한 존재로 만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따라가는 그러한 존재로 만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죠. 스스로 생각하고 스스로 선택하여 살아갈 수 있는 존재로. 그러나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원함, 하나님의 소원은 있으십니다. 바로 자신의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자의적으로 자발적으로 순종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기를 하나님은 지금도 오매불망 바라고 계신 것이죠. 하나님은 세상의 창조주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세상의 주인 되십니다. 그러므로 바로 나의 창조주이시며 나의 주인이신 것이죠. 그렇게 진정 나를 만드신 분이고 나의 인생에 내 인생의 주인이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그렇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오늘 이 본문 말씀처럼 하나님이 나를 창조했다고 하는 것도 믿어지는데 내 욕심대로 그래도 이거 하고 싶고 그래도 저것은 마음에 안 들고 이렇게 사는 것이 지금 세상 사람들은 다 저것을 선택하면서 나에게 주어진 재물, 나에게 주어진 시간, 사람들은 정말 영혼까지 끌어당겨서 집 하나 마련하려고 내 자녀 좋은 학교 들여보내려고 또 내 자녀 대학, 좋은 대학 들여보내려고 여기도 보내고 저기도 보내고 이것도 선택하고 저것도 선택하고 지금은 조금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알겠지만 그것에 사용하는 시간보다는 지금 여기에 투자를 하는 것이 내일을 위해서 더 좋을 것 같아 그것에 더 큰 관심과 더 많은 시간, 더 많은 재물을 쏟아붓고 살아가는 것은 아닌가 생각해 보아야 할 때입니다. 또한 이 나라, 기도하지만 나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만을 소망하면서 기도하는 것은 아닌지, 하나님이 진정 이 나라 대한민국을 어떤 눈으로 바라보시면서 이 대한민국이 어떻게 어떤 모양의 어떤 모습의 나라가 되기를 하나님이 바라고 계신지, 그것은 생각은 하고 있는지 오늘 다시 한번 되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진정 하나님이 이 세상뿐 아니라 나를 만드신 분이요 또한
하나님이 이 세상뿐 아니라 나의 주인이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주인된 하나님, 왕으로 모시면서 또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마땅히 행할 바, 하나님의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이미 읽었었던, 이미 들었었던 말씀으로도 충분합니다. 그렇게 살아가지 않고 또 그것을 자꾸 잊어버리고 외면하기 때문에 오늘도 이렇게 새벽에도 예배를 드려야 온전히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바로 우리인 것이죠. 이방 점술가까지 활용하면서 자신의 선택한 백성을 지키시는 하나님, 그가 오늘 저 여러분을 지키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이 나라 대한민국을 지키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자녀 또 부모님까지도 지켜주실 것입니다. 오늘 하루만이라도 다시 한번 하나님이 내 창조주며 내 삶, 내 인생의 주인이고 왕이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그가 원하시는 바대로 오늘 하루 살아내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전능하신 아버지, 오늘도 세상의 모든 것들을 또 세상 나라들의 흥망성쇠를 주관하시고 당신의 의를 이루시는 줄을 믿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눈에 보이는 인간적인 방법이 아무리 그럴듯하게 보일지라도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만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아버지 고백합니다. 뿐만 아니라 내 삶에 언제나 함께 하시면서 또 어제와 같이 오늘도 또한 내일도 변함없는 하나님의 그 무한한 은혜와 사랑을 늘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잊지 않게 하시고 오늘 하루만이라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기억하면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나를 만드시고 이 세상을 주관하시고 내 인생에도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오늘 하루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